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몰라요? 잘 알고 있죠. 성경 속의 유명한 이야기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고 돌고 돌아 소리를 와 외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와르르 무너졌어요. 너무나 단순하고도 어찌 보면 괴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믿어지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여러분처럼 믿는 사람들, 믿는 학자들이 실제로 이 괴기한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여리고성을 찾기 시작하죠. 그리고 발굴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보여줬던 사진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럴 거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리고성의 모형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대략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저희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학자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진짜 이 역사적 사실을 발굴하기 위해 자신들의 시간과 인생을 여기다 바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주하게 해요. 오늘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이 여리고성이라고 추정되는 이곳을 도는데요, 약 둘레가 600m에서 800m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한 바퀴 도는 게요. 한 바퀴 돌 때 몇 분 정도 걸리겠어요? 15분 정도. 딱 어디 도는 거예요, 지금? 세병호 한 바퀴 쫙 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에코시티 안, 이 세병호에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몇만이 몰려든다고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 60만 명이 세병호에 가득 찰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런데 60만 명이 머무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행렬을 따라 쫙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제 BTS 공연을 주셨어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공연장이 여기입니다. 쭉 있는 거예요. 지금 행렬이 보이죠, 이게. 좌석 배치. 의자만 몇 석인 줄 아세요? 22,000석. 그리고 이 22,000석 외에 경찰이 추산하기로는 이 광장에 몇 명 정도 모였대요? 4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이 BTS가 속해 있는 하이브라는 곳에서는 추정하기를 약 10만 2천 명이 모인 걸로 추정합니다. 뭘 기반으로? 핸드폰 기반으로 다 조사했더니 와, 10만 명이 모인 그림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여기다 곱하기 몇 번 해야 돼요? 6번을 하고 6번 모인 이 사람들이 행진하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어떨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 그냥 나는. 그죠? BTS라는 사람이 컴백하는 것도 대단한데 이 광화문 광장이라는 상징적인 장소에 한국을 나타내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미디어적으로 수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생중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세계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엄청나게 큰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자는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왕의 귀환. 7명의 왕이 귀환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솔직히 안 가고 싶긴 해요. 너무 많아. 이 여호수아 시대에도 기자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왕은 누가 될 것인가?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에 이스라엘 민족이 당도했다. 듣도 보지도 못한 6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몰려온다. 하나님은 누구이며 하나님을 믿는 그들은 누구인가? 저도 이렇게 글을 썼을 것 같아요.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 60만 명, 군인만 60만 명이 온다라는 소식은 가나안 전체가 주목할 만한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60만 명의 군인들이 이 여리고성을 가운데 놓고 돌기 시작하는데 아침 일찍 돌아요.
약 15분, 20분, 길게는 30분 돌았겠죠. 돌고 나는데 이 돌 때 소리가 없어요.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보다 수가 몇십 배나 많습니다. 그 몇십 배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리 지른다면, 야유를 지른다면 얼마나 겁이 될까요? 좋은 말로 할 때 항복해라. 버티다 걸리면 너네 사지를 쫙 찢어버린다. 뭐 이런 말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창조태양이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게임을 하다가 자기가 이기는 게 확실해졌을 때 얄밉게 굽니다. 그럼 지고 있는 애가 갑자기 분노하면서 이성을 잃기 시작하고 흥분한 나머지 게임을 제대로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틈을 이용해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서도 보면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9절에 이 세 번역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는 소리가 이래요.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한다. 여러분 성경이니까 이렇게 유하게 표현한 거죠. 골리앗이 어떻게 표현했겠어요? 빨리 나와봐. 야, 무섭냐? 두렵냐? 뭘 쫄아? 너 사울의 종, 나도 블레셋의 종. 한번 해보자니까. 1대1 다이다이, Who's gonna win? 두고 보자고. 내가 이기면 엎드려, 꿇어, 이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최근에 전주에서 또 학폭이 있었대요. 중학교 아이들 사이에. 여자아이들 사이에 학교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자아이를 끌고 가서 여럿이서 팼어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에 복종해라, 순종해라, 엎드려라. 여러분 미산초등학교 제가 땅 때문에 검색하다 보니까 미산초등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선생님들한테 갑질하는 두 학부모의 이야기. 그래서 1년 사이에 교사가 몇 번 바뀌었어요? 6번 바뀌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힘이 있다, 내 목소리가 크다, 내 목소리가 들린다 하면 뭐합니까? 당장에 컴플레인하고, 당장에 뜯어 고치려고 하고, 당장에 짓밟으려고 하죠. 혹시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골리앗이 그짓하고 있는 것이에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모욕하고 소리 지르면서 외치면서 겁박하고 두려워 떨게 만드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11절에 골리앗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 크게 뭐 했대요? 두려워했대요.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60만 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소리친다면, 들으라! 동시에 한 번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들으라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한번 들으라 하세요. 하나 둘 셋. 우리가 해도 이 정도잖아요. 저희가 연합수련회 가면 한 2,000명이 모이는 집회들이 있습니다. 주바라기 성교회 같은. 같이 함께 같은 찬양을 하잖아요. 2,000명이 함께 찬양하니까 전체가 쩌렁 진짜 그 소리에 압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것 같은 압도감을 경험할 수 있는데, 60만 명이 만약에 들으라 한 마리만 있어도 엎드려, 무릎 꿇어 라고 말하면 무릎 꿇어 메아리만 1분 이상 가지 않았겠냐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떨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살기 위해 도망치는 자들이 있을 거며, 성문을 열어주는 자도 있을 거고, 안에서는 이래야 하냐 저래야 되냐 내분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대열을 갖추고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위에서 바라볼 때는 이상하게만 보일 거예요. 이 여리고성 사람들도 사실 지켜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숨죽이며 그들이 왜 걷고 있는지,
수많은 의문을 가지며 왜 대열을 갖추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 뒤에 언약궤를 들고 또 다시 군인들이 따라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며 숨죽이며 지켜보기만 하는 거죠. 이스라엘 군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그들의 숨을 들으며 발자국과 함께하는 진동을 느끼며 반면에 입을 꾹 닫고 침묵하면서 도는 이스라엘 군대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혹시 여리고성 위에서 우리를 공격하지는 않을까? 돌을 던지거나 화염병을 던지거나 화살을 쏘거나 창을 던지면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대열이 무너지면서 혼비백산이 되고 살고자 도망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고, 더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들로 기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적의 기습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대열과 대형을 가지고 돌고 있는데, 이 대열에 참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루를 돌고 이틀, 3일, 4일, 5일, 6일을 돌더니 마지막 7일째는 몇 번 돌으래요? 7번을 도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략입니까? 여러분, 이게 전략처럼 느껴지세요? 무모하고 무식하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 에코시대의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매일 1시간씩 세병호를 도는 거예요. 6일 동안. 그리고 7일 동안 7바퀴 돌고 땅을 주시옵소서 하자고 하면 하실 분. 지금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무슨 전략이라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 이 말을 듣고 따라갈 사람이 몇 명 있겠냐고요. 성을 도는 행동은 군사적으로도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설명도 이유도 말해주지 않으세요. 도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입을 닫고 뭐 하는 거? 뭐 할 거 입 닫고 여러분? 기도하겠죠. 침묵 기도뿐이에요. 행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있거든요. 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누구 손에?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미래 시점으로 이미 하나님은 가셔서 일어날 일을 현재처럼 이야기하세요. 내가 내 손에 주었다. 언약궤 보면서 이거 하나 상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지.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지.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거야 라는 그 신뢰 하나 가지고 조용히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번 주에 새 교회, 아까 영상에 보셨던 그 교회들을 방문했어요. 동탄초청교회는 건축 중에 있고, 천안장로교회는 건축을 마쳤고, 그리고 이리중앙교회는 앞으로 재건축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동탄초청교회가 이 건축을 하는데 들어간 돈이 100억입니다. 아직 안 끝났죠. 100억 안에 마치기를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재정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천안장로교회가 교육관, 비전센터를 지었는데 들어간 돈이 자그마치 130억입니다. 앞으로 갚아야 될 돈이 60억 가량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리중앙교회가 땅을 만약에 교회 뒤편으로 구매하게 되면 땅을 구매하는 비용만 50억이 돼요. 그리고 그곳에 세워진 건물들을 철거하고 건물을 짓는다라면 얼마가 들어갈까요? 제가 볼 때는 건축 비용으로 한 200억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대적으로 교인들이 줄어갑니다. 교회가 점차 어려워지고 합병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 굳이 엄청난 금액을 써서 교회를 건축하는 게 여러분 타당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시기에 전쟁이 일어나고
건축 비용은 또 뜰 건데 이런 시기에 굳이 교회를 건축하는 게 타당합니까? 저는 저절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이 교회는 추가로 10억, 20억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재건축을 제안하셨던 한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은 이전에도 건축한다라고 하면 기쁨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렇게 이 교회 본당도 교육관들도 짓게 됐는데, 이전에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듯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재건축도 가능하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동탄초청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의 교회 부지 앞에 에코시티만한 세대수가 있다는 거예요. 약 13,000세대가 있는데 그 지역에 상가 어디에도 교회가 하나 없고, 종교 부지 자기네가 짓는 이 교회 외에는 13,000세대가 갈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건축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난달에는 교회 통장 잔고가 텅텅 비게 됐대요. 고민하다가 성도들에게 나누었는데 성도들이 한 달 동안에 8천만 원을 헌금했대요. 그리고 이 상반기 시간 동안에 50명의 새 가족이 왔는데 그 50명이 건축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 이 시대에도 건축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200명이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성경이 말하는 순종,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즉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의 고백 속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보이고 성도들을 향한 신뢰가 보이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계획이 신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가 다 이해가 돼서 같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배우자와 뭘로 사는 거예요? 신뢰관계로 사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도, 몸이 점점 병들어가고 약해져 가도, 아파도 신뢰로, 의리로 그 관계를 지키며 함께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신뢰관계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언제 흔들릴까요? 신뢰관계가 이해관계가 되어질 때. 관계가 이해관계로 설정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따지기 시작하고, 계산하기 시작하고, 지적하기 시작하고, 바꾸고 싶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람 앞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을 한 사람들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 손을 얹고 다짐하며 서야겠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변질될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부부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때로는 침묵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시간들이 쌓여서 하나님과 우리 가정 사이에 생겨나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추억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세우셨다, 버리지 않으셨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의 결과로 나와 하나님의 스토리가 쌓여져 가요. 순종의 걸음으로 나와 하나님의 스토리가 생겨나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순종의 한 발짝을 떼면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님 사이에 스토리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자리를 통해 영적인 도전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림이 이 여리고성 하나 정복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리고성 정복을 통해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할 거며, 이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계 열방에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영적인 도전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이끄시는 거죠. 그 순종의 발걸음이 소문의 발걸음이 돼요. 소문의 발걸음이 온 땅에 퍼지게 해요. 7일째 7바퀴 돌고 온 백성이 함께 소리 질렀더니 뭐가 됐더라?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이 소문이 여곳 저곳에 흘러가는 거예요. 누가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의 소문이 퍼졌대요? 여호수아의 소문이에요. 하나님의 소문이 퍼져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돌기만 했잖아요. 뭐 특별한 걸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세우기 위해 참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죠.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에 참 많이 수고하고 애쓰죠. 저희 사역자들도 보니까 참 많이 애쓰고 수고해요. 아프든 감기가 걸리든, 여러분 교회 목사가 병가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쓰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교회 공식 법으로 안식년이라는 게 제도가 있어요. 7년째 되는 날 1년 동안 뭐 하라고? 재충전하라고. 근데 안식년 하는 교회 목사님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거의 못 봤죠. 제가 주변 형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형, 나 진짜 6년 동안 열심히 하고 7년째 한번 1년 동안 쉬어보려고. 그랬더니 형님 목사님들 했던 얘기, 그 얘기는 너랑 해당 사항이 없어. 나도 해당 사항이 없고 아마 우리 후세에는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발버둥 칩니다.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 제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라고 혜민이의 마음을 얻는 게 가능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가능합니까? 쉽지가 않아요. 교회 성도가 모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요? 제가 뭔가 일을 자주 벌리니까요? 남들이 안 하는 짓을 하니까요? 일부는 그럴 수 있지만, 이 교회 목사님 설교를 잘해서 이 교회에 왔어요라고 말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지만, 실상은 설교로 사람이 모일 수는 있지만 변화되진 않거든요. 제가 변화시킬 수는 없거든요. 누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요. 수고하고 애쓴다라고 모두가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요. 순종의 자리로 나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부르시고, 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물을 때도 참 많았지만, 이런 나를 선택하셔서 순종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순종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 영적 도전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니까.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대전 침례신학교 가잖아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목사님, 제가 교단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전도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거 제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순종의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자리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더 영적인 자리로. 여러분, 50억, 100억, 200억이 누구 집 돈입니까?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 금액을 빚지고 갚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10억의 이자만 500만 원입니다. 100억 빌리면 얼마 갚아야 돼요? 한 달에 5억 갚아야 돼요. 한 달에만 5억을 갚는다라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집을 몇 채 살 수 있어요? 집을 사서 그냥 주면 더 좋아할 것 같아. 바로 전도될 것 같아. 맞아 안 맞아? 그런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요. 100억, 200억을 모으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순종의 자리에서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영원히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선한 꿈을 또 꾸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들어 이리 땅을 변화시킬 거고, 천안 땅을 변화시킬 거고, 동산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우실 거다. 계산하는 사람에겐 보이지 않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한 걸음 떼었더니
영적인 도전의 자리, 신뢰하며 하나님을 걸어갔던 그 순종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세요. 순종의 시작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입술을 닫는 거예요. 세상 앞에 떠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으로 막 부르짖고 세상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주게 하고 우리가 더 강하다, 우리가 더 능력 있다, 우리가 더 뛰어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입술을 닫고 세상 앞에 입술을 닫고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 말씀을 중심에 두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여호수아가 소문의 중심이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리는 소문의 중심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보면요, 이 여호수아만 소문의 중심은 아니었어요. 또 누가 있어요? 기생 라합이 있죠. 여리고성에 살던 직업이 뭐라고요? 기생. 자기의 몸을 팔고 시간을 팔고 웃음을 팔아야만 먹고 살 수 있고, 나뿐만 아니라 거느린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 되고 힘든 게 이 부분이더라고요. 이전에 혼자 부목사 생활할 때는 월급 받은 걸로 잘 운영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담임 목사가 되어서 함께하는 교역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무게감이 생겨요. 어떤 무게감? 이들의 가정도 책임져야 된다는 무게감. 하나님이 맡겨준 이 가정들과 함께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무게감이 들어요. 이 기생 라합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될 일이 아니라 내 몸을 팔고 시간을 팔고 웃음을 팔아서 내 처자식, 내 가족과 내 부모를 먹여 살려야 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기생 라합이죠. 천한 직업으로 인해 음란하고 폐역하고 인권이 상실돼 버린 이 여리고성에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항상 한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항상 당하는 일만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몸을 팔았다 할지라도, 내 웃음을 팔았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열매, 돈을 얻는 건 아닐 테니까. 그 여인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꿈꾸어지게 된 거예요.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라면 종같이 묶여 살아가는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까.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싹트고 있었던 거죠. 정탐꾼 2명이 목숨을 걸고 여리고성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라합이었죠. 여러분, 이 정탐의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탐 가서 뭘 알게 됐죠?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다가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간담이 녹더라, 정신이 혼미하더라, 우리를 두려워하더라,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을 걸고 2명이 정탐을 갔는데, 생명을 걸고 간 그 자리에 사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죠? 간담이 녹았다고 한들 아까 말한 것처럼 골리앗처럼 소리를 쳤습니까? 두려워 떨게 만들었습니까? 전혀 아니죠. 뭐 했어요?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돈 거밖에 없거든요. 그들이 정탐 간 이유가 사실은 생명을 걸고 간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고 기생 라합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으로 정탐꾼 2명을 보내서라도 라합을 비롯한 그의 가족 전체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 그 그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라합이 어디에 적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조상으로 라합이 소개되죠. 기생이라 불리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부름받게 되는 이야기. 그게 이 여리고성 6장과 마태복음 1장의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소문나고 싶어라 하고 잘 되고 싶어 할까요? 기생 라합의 구원이 개인의 구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개인의 구원을 넘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 그때 뭘 요구하셨어요? 순종이. 끝까지 입을 열지 않는 순종.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진영으로 가기를 기다리고 기도했던 순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될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여리고성 돌라고 하면 도는 그 순종. 때로는 무모해 보이고 무지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순종을 걸어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생겨나고 그 스토리가 생겨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있었노라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 어떻게 보면 무지해 보여요. 멍청해 보여요. 사실 동탄 추천교회 갔어요. 돈이 없대잖아요. 그러면 뭐 얻어먹어야 돼요? 국밥 얻어먹어야 돼요. 그죠? 아니면 저희가 뭐 해야 돼요? 대접해야 돼요. 그런데 태호 목사님이 급하게 와서 현장에 있는 소장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한테 밥 먹을 장소를 알려주세요. 소뜰에 뭐 먹는 자리예요? 소고기 먹는 자리. 그래서 제가 온갖 순간 머릿속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우리를 소고기 먹는 식당으로 인도할까? 왜 먼저 가 있으라고 할까? 그리고 한 판 뭐라고 하면서 그거 주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2개 주문하래요. 여러분, 소고기 한 판을 2개 주문하면 얼마나 될까요? 나 오랜만에 동탄 가서 맛있는 거 먹는다라는 기쁨도 있었지만 제가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밥 사줘야지, 응원하고 힘내라고 응원하러 가야지 라고 했어요. 근데 소고기는 아니었어요. 소고기 정도 말고 한 1인당 35,000원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 제가 딱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태호 목사님이 전혀 꺼리낌이 없이 또 막 시켜. 고기를 2개 시키고, 자, 냉면도 먹어야지. 냉면도. 자, 냉면 먹을 사람 시키세요. 그냥 일반 시키지 말고 곱빼기 시켜. 곱빼기. 이게 또 계산이 돼요. 막 곱빼기가 얼마인지 계산서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커피까지 마시러 가야 되는데 오늘 식사 비용만 한 30만 원 나오겠구나. 원래 제가 가서 100만 원 헌금하려고 했거든요. 작년에 200만 원 했으니까 300만 원 하려다가 그때 재정이 안 돼서 200만 원 헌금했는데 100만 원 헌금하러 갔는데 밥만 30만 원어치 먹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순종하러 갔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야 라고 말했는데 제 지갑이 안 열려요. 우리 교회 카드가 안 꺼내져요. 근데 태호 목사님이 당당하게 동탄에 왔는데 내가 사야지. 아니 형, 내가 살게. 내가 또 제가 객기를 부리면서 내가 살게. 내가 살려고 왔어 라고 말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동탄은 내 도시인데 내가 살게 하면서 결제를 하는데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 카페에 가서도 비싼 거 고르래. 막 멋있어 보여. 근데 제 마음에 갈등이 또 찾아와요. 100만 원 해야 되나? 200만 원 해야 되나? 300만 원 해야 되나? 여러분, 얼마 해야 될까요?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마음 주시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교회 재정은 바닥이 났는데 그걸 나눴을 뿐인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사는 이곳에 세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8천만 원을 헌금하는 걸 보면서 사실 자기도 너무 놀랐고,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이 놀랍다는 거예요.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8억이 넘는 돈이 거쳤대요, 현금으로. 그런데 아직도 갚아야 될 돈은 수두룩하죠.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 목사, 빨리 도전해, 빨리 지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저는 지금 뭐 고민하고 있는데 100만 원 줄까 200만 원 줄까 300만 원 줄까 고민하고 있는데 저보고 건축하래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 또 알게 됐어요. 순종의 자리에 나아갔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도전의 크기도 크게 하시더라. 그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엎드리는 종의 목소리를 듣게 하세요. 건축해서 들어가서 설교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이미 목소리가 다 가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목소리와 시간과 삶을 들인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강렬아, 이런 의지가 있느냐? 이런 마음이 있느냐? 내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터인데 주는 것만 계산이 되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들은 보지 못하느냐 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크고 작은 순종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때로는 침묵하게 하시고 때로는 입을 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순종의 열매,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쌓이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저도 여러분도 갈망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순종하기 때문에 신뢰가 아니에요.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신뢰하며 걸어갔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저희 교회 합병제회가 왔을 때 또 건축에 대한 이야기,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즘 다시금 되돌아봐요. 맨 처음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지? 시편 23편 6절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을 세우는 것, 이 호성동, 송천동, 전주 땅 가운데 여호와의 집을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호와의 집을 세우는 것,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여호와의 집을 세우는 것, 그게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어떤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하나님 마음 주시면 감당했던 지난 시간들이 떠오르게 하세요. 우리가 건축할지 합병하게 될지 어떤 거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합병하라는 그 수많은 이야기가 무지해 보이고 무모해 보일 수 있죠. 우리와 그들이 그렇게 다른데 어떻게 합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길이 여호와의 집을 세우는 길이다 말하면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 계산되고 이해관계가 되어지지만 그것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읽으며 바라보며 주신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그 삶. 왜요? 하나님 신뢰하니까. 지금까지 더축촌교회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온 그 걸음걸음 속에 저와 하나님,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스토리가 세워져 갔어요. 그래서 수많은 도전을 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하며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여리고성 하나 점령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하나 세워지는 게 끝이 아니라 세워져야 할, 여호와의 집으로 세워져야 할 가정과 교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무너져가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보았고 생명을 얻었고 그 능력을 경험하며 오늘도 살아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섬기고 세우는 게 버겁습니까?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걸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실 것 믿습니다. 전주라는 땅이 떠나야 될 땅처럼 보여지지만, 피폐한 땅처럼 보여지지만,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땅처럼 보여지지만,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오늘도 찾으시며 그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의지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우리의 가정의 주인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의 교회의 주인 하나님 되어주시며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